여러분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게 참 집에 하나씩 즐거운 게 제가 대충 모두 성공하신 분들 이렇게 관심을 무척 많이 갖고 공부하려고 애를 쓰는 분들 많습니다. 지금 크게 일하다 말고 지금 동양고전을 공부해가지고 지금 거의 가를 이룬 분이 있는데, 저는 그분은 딱 한 번밖에 만난 일이 없는데 제가 잘 아는 사람들하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아는 사람들하고 공부하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허문도시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완전히 동양하게 대가가 돼 있어요. 동양하게 대가가 돼서 아주 여생을 굉장히 즐겁게 살아. 즐거운 정도가 아니라 저는 저기 호사한 거 싹 내버리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다니면서 애우고 이렇게 다녀요. 애우고 다니고 막 그냥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 같이 공부하는 그 팀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잘할 줄은 상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할 줄 상상을. 그래서 이게 노후에 이 공부밖에 더 좋은 게 없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정초 붙어서 그 바쁜 업무를 챙겨치고 서울시장이 여름 휴가도 저하고 보냈는데 이 정초 휴가도 저하고 보냈거든요. 저하고 보내면서 원을 딱 세웠어. 이번에는 자기는 동양사상을 아주 전문적으로 공부하겠다. 말도 못해. 이거 좋아서 막 환희심이 나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야. 우리 보살님 나와서 저게 뭔 소리인지 알았더랬고 말동하고 듣는 거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냥 막 그냥 막 신명이 나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런 사상이 있었느냐, 이런 사상이 있었느냐. 근데 사실상 도덕경은 여러분들하고도 한번 내가 하려고 마음을 먹고는 있어. 그게 이 세상을 세우는 도를 하나 탁 내놓고, 그리고 도에 가는 방법이 참 나옵니다. 도란 어떤 것이다, 도는 무엇이다, 무엇이 도다, 무엇이 도다. 그렇게 하다가 그것을 밝히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 이 도를 가지고 천하에 나가더라. 천하에 나가라 이 말은 정치를 해라 이 말이거든요. 정치를 해라. 이것이 정치해야 되는데 기본소입니다. 그게. 그래놓고는 전쟁을 할 때는 어떻게 해라. 전쟁을 할 때는 어떻게 해라. 제후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해라. 임금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해라. 이게 방법이 나오는데 무엇까지 나오느냐. 국제 간의 외교를 할 때는 어떻게 해라. 너희 입장이 대국일 때는 소국들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고, 여기가 소국일 때는 대국과의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된다. 아주 기본이 쫙 돼 있어요. 기본이 쫙 돼 있어. 뭐 이제 그 대목에 가니까 이제 그 박 시장 남북관계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 남북관계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 막 이게 막 그냥 이게 막 환희심이 나서 어쩔 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어제도 시의원이 와서 그러는데, 시장 집무실에 가보면 자기가 자기 사는 게 아니래요. 바빠가지고 단 1분도 이렇게 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막 열매만큼 줄을 서버렸든지. 그런데 그런 분이 그런 것을 탁 놓고 이렇게 한다는 거 정말로 놀랍습니다. 진짜 정말로 놀랍습니다. 이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희망을 좀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를 진짜 변하려고 그러면은 진보가 눈이 열려야 돼요. 보수가 눈이 열리면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근데 보수가 눈이 잘 안 열려요. 왜 안 열리냐? 너무 안주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고도 너무 꽉 찼어요. 거기가. 진보는 아직 배고프거든요. 배고픈 거 뭔가 더 해야 된다는, 그렇기 때문에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런 욕망들이 있는 그 사람들이 눈이 열리면은 정부하고의 관계,
그런 방법 안 가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가면 나라 망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가면, 이렇게 경쟁하면 나라 망해. 그래서 진보가 정말로 진보다운 진보가 나올 때에 진보다운 한 발자국만 앞가가지고 이렇게 가야 된다. 그리고 그 분명하게 아주 10번, 100번 강조하고 본인도 그 긍정을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당이 없어져도 나라에 이익되거든 해라. 당이 없어져도 우리 당 살기 위해서 나라에 손해난 일 하지 말자. 이걸 아주 가슴에다 새기고 살아라고 하죠. 새기고 살아. 나라를 위한 것이 먼저고 그 다음이 당이지. 나라 놔두고 당에 매달려 버리면 우리나라가 계속 그래서 망했거든요. 계속 한 번도 우리나라가 5천년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남의 나라 침범을 한 번 해본 일도 없지만 당한 것은 수천 번 수천 번 당했는데 당할 때마다 똑같은 과정을 겪을 거예요. 자기들끼리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다가 옆에서 뭐 하는지를 몰라서 당해버려요. 임진왜란도 그렇고 뭐 각각이 그 일제도 그렇고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는 일제 겪었으니 일제도 그렇고 이런 것도 전부 다 이 안에서 이렇게 아웅다웅 가다가 밖에서 뭔 짓을 하는지를 몰라가지고 당하고 이러거든요. 그런 일을 다시는 안 당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눈이 좀 열려야 됩니다. 열려야 되는데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눈 열리라고 하지 말고 전 국민이 눈이 열려야 돼요. 맞겠죠? 네, 진짜예요. 전 국민이 눈이 열려야 되고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제일 문제는 우리나라 여자가 눈이 열려야 돼요. 지금 애들이 2살짜리가 스마트폰이 아니면 놀질 않는다고 한다고요, 지금. 그 어떤 엄마들이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네? 그건 누가 해요? 남자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커서 사람 되는 건 전부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얼기는 이렇게 살아요. 네? 네. 그래서 엄마들이 눈이 안 열리면은 이건 소용없어. 엄마들이 눈이 열려야 돼요. 확실히 여러분들 공감하지요? 예. 그러려고 하면은 그냥 눈이 열려지는 게 아니라 그냥 눈이 절대 그냥 열리질 않아. 공부를 해야 열려. 공부 안 하면은 절대 눈 안 열립니다. 우리 다 함께 공부해가지고 눈 활짝 엽시다. 예. 그러면은 오늘 70 18쪽이고만 뭘 들고 앉아 계시나? 저렇게 처음부터 꿈을 꾸시니까 그것도 적은 소리도 안 하고 큰 소리로 그냥 하시네. 네? 어째 하면 좋을까? 네? 네. 보니까 18쪽입니다. 네, 18쪽. 그러면은 저기 이 육조 스님 그러면은 육조단경은 지금 앞으로도 그래요. 한 달쯤 갈 때까지도 그래요. 안 들어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1시간 정도 이 얘기로 압축시켜버리면 다 끝나는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뒤로 가면은 육조단경은 정말로 보물입니다. 육조단경은 뒤로 가면 보물인데 어느 정도 보물이냐? 금강경을 이해하는 것, 금강경에 대해서 조금만치라도 의심스러운 거 여기서 다 풀려요. 불교에 대한, 불교 전체에 대해서 불교가 뭔가, 불교를 어떻게 우리가 신봉해야 되고 어떻게 닦아야 되는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궁금증이 있었던 거 다 풀립니다. 지금 여기서 스님께 예를 했죠. 삼기리하고 이렇게 했죠. 그걸 어떻게 해야 가장 잘하는 것인가. 이것도 쫙 풀려요. 그냥 덜덜덜 풀리게 됐어요. 지금 현재는 육조 스님께서 육조 스님이 되게 된 동기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 설명은 책으로 안 배우고 말만 들어도 되는 부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금강경 제대로 알고 싶으냐, 불교의 신앙을 제대로 알아서 하고 싶으냐, 이럴 때에 우리 육조단경 열심히 듣고 열심히 육조단경에 의해서 공부하자. 그래 지금 우리나라 조계종, 대한불교 조계종 이렇게 간판이 육조스님, 이 조계스님이에요. 그러면은 조계종은 육조종 이 말이에요. 육조스님의 종지를 받든다. 이것이 우리나라 불교입니다. 지금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모든 큰 스님들이 법상에 올라가지고 알겠는가 모르겠는가 하고 주장자 꽝 치고 이렇게 하는 모든 가풍은 전부 육조스님한테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조단경이 얼마나 중요한 경전인지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고, 네, 그러면서 공부를 하면은 조금 더 신명이 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육조스님은 오늘 보겠습니다. 조견중인이 경계하시고, 여기는 조자는 누굽니까? 오조 홍인대사입니다. 이거는 왜 그랬을까요? 육조 스님께서 신수 스님이 벽에다가 개송을 써붙여놓은 거 기억나시죠? 그걸 보시고는 육조 스님이 자기 개송을 읊었잖아요. 그 개송이 기억나나요? 네. 뭐였습니까? 보리는 보무수요. 네? 보리는 보무수요. 명경도 옆비대라. 본래 무일물이여니 하처에 야지내디요. 이렇게 썼지요. 그러면 홍인대사는 뭐라고 썼어요? 신시 보리수요. 시며 명경대라. 그 다음에 뭐였죠? 시시 금물시가야. 에? 어떻게? 불사 야지네. 아이고 똑똑하게 외워. 그냥 발음을 웅얼웅얼하지 말고 불사 야지네. 그게 뭡니까? 이 몸뚱이는 보리의 나무라 그랬죠. 이 몸뚱이는 보리수입니다. 지금 이 말도 대단한 말이에요. 이것만 가지고도 내 몸은 허튼 몸이 아니야. 도의 몸뚱이다 말이야. 내 몸뚱이는. 이 말 해도 여러분들 내가 도라는 네 몸뚱이가 도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면은 이 몸 가지고 함부로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조 홍인대사께서 이걸 외우면은 지옥에 떨어지는 일은 안 하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지옥에는 안 가요. 자기 몸이 자기가 도라는 거 알면은 허튼 짓 안 하잖아요. 그죠? 아, 그러면 마음은 뭐냐? 명경대라고 그랬어요. 마음은. 그런데 이 명경대 이것 때문에 이후로 지금까지도 대경즉응이라는 말이 지금도 쓰고 있는 거예요. 거울, 깨달음의 거울이라는 게 있어요. 깨달음의 거울. 그러면 깨달음의 거울은 뭐냐? 거울은 깨달은 것이 거울이 쭉 깨져가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거울에 묻은 때를 닦아내니까 깨달음이 오더라. 거울에 때가 쫙 끼어버리니까 어때요? 아무것도 안 보였죠? 근데 때를 닦아버리니까 거울이 훤히 보이죠? 이것을 말한 거였단 말이에요, 지금. 신수 스님은. 근데 이것도 현실에서는 이보다 더 가까운 공부법이 없어요. 예. 이제 그렇게 해서 부지런히 거울에 묻은 때를 털고 내서 조금도 먼지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닦아내자. 이것이 신수 스님 개성이었죠. 그랬는데 그 개성을 보고 육조 스님께서 바로 대꾸를 쓰셨단 말이에요. 그 대꾸가 뭐예요? 자, 보리는 보무수요. 보리라고 하는 이놈은 본래 나무가 없고, 나무가 아니에요, 나무가. 예? 없고, 명경도 역비대라. 거울도 또한 대가 있는 게 아니야. 거울도. 그 무슨 말이냐? 우주 허공도 한계가 있는 게 아니야. 대가 있다 그러면 내가 있고 내가 있잖아요. 거울이 여기 있어가지고,
거울이 여기 있어서 옆에 사람을 비춰주는 것이 거울이죠. 그러니까 불교의 진짜 핵심은 하나 되는 공부지 내가 너를 비춰주는 공부는 아래 단계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내가 너를 비춰주면은 나는 비춰주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비침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밤낮 영원히 종이잖아요. 그 빛을 못 받으면 못 가지요. 이해가 돼요? 이거는 아니다 말이야. 똑같아. 하나가 돼야지. 비차가 있어. 이게 이게 비춰주는 사람과 비침을 받는 사람이 있는 것은 불교가 아니다.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깊이가 뭐가 더 깊어요? 육조스님 것이 훨씬 깊죠. 그죠? 예. 본래 무일무리언이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하처해야지 내리 어느 곳에 티끌이 끼겠는가? 어디가 때 묻을 때가 어디가 있느냐? 그래 버리니까 앞에 신수스님이 그렇게 애써서 맨날 며칠 고심해가지고 써놓은 개송이 그냥 이상하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성을 써붙여 놓으니까 온 대중이 다 놀랬죠. 온 대중이. 놀랄 거 아니에요, 온 대중이. 예. 그러면서 그동안에 그 어려운 방아 찢는 일을 시켜먹은 것이 막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대중들이. 저런 대선지식을 우리가 부려먹다니, 예? 부려먹다니.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그 광경을 오조 스님이 보셨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오조 스님이 보셨습니다. 보시고, 중인이 경계하시고, 대중들이, 중인은 대중이죠? 예, 놀래하는 모습을 보시고, 걱정을 하신 거예요, 오조 스님이.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육조 스님을 가만 안 둔다고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세상은, 예?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은, 꺾어내려. 자기보다 잘난 사람은 없어야 자기가 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공인 손해하사 남들이 손해 끼칠까 염려하셔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육조 스님을 손상시킬까 봐서 염려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장애하야 드디어 신발을 벗어가지고 찰욕에 운하사대 개송을 신발로 지워버렸었습니다. 신발장으로 개송, 이게, 육조스님 개송을 지워버려요. 오종호인대학에서 지우시고, 영미견성이로다 하시니, 또한 견성 못했어. 쓸데없는 소리 썼어. 이렇게 하십니다. 주인이 의식하니라 대중들이 의심이 멈췄다. 의심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은, 아, 이분이 진짜 견성을 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의심을 했던 생각이 딱, 멈췄습니다. 그런데, 대중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소견이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은, 신발로 닦거나 말았거나 이 글이 훨씬 좋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한 사람도 모두 의심이, 맞아. 별거 아니야. 똑같이 이렇게 느꼈다 하는 것은 그 많은 대중이 전부 허당들이었다. 전부 허당들이었다. 이거예요, 지금, 진짜로. 그래서 차일의 다음날, 오조 스님입니다. 잠지 태방하사, 모르게, 잠자는 모르게, 잠길 잠자니까 모르게입니다. 태방에 이르셔서, 태방은 방앗간이죠? 네, 방앗 짓는 태방에 이르셔가지고, 견능이 요섭용미 하시고, 해능 육조 스님이죠? 해능이 허리에다가 돌을 매달고 방아 찢는 모습을 보시고, 이게 방아를 혼자 찢기도, 근데 한 가지 물어봐도 돼? 저는 방아를 찢을 줄 아는데 찢어보신 분? 어이구야, 방아 찢어보신 분들 많이 있으시네요. 네. 이게요, 돌 안 매달고 찧어도 무척 힘든 게 방아 찢는 거예요. 무척 힘든 게 방아 찢는데, 그 옛날 어른들 보면은 방아를 이렇게 한 발 놓고 한 발 가지고 놓잖아요. 놓는데 빨리 찢게 하려고 그러면은 두 사람이 짝을 지어가지고 한 사람이 몸이 떠요.
몸이 뜨면서 착착 밟거든요. 기가 막혀. 그건 장단 맞추는 게 말도 못해. 그 서특적에는 그냥 한 발만 들였다 놨다 들였다 놨다 하는데 나중에 보면 몸이 위로 쑥 올라가서 싹 그 몸 전체로 누르니까 방아가 훨씬 팍 올라갔다가 탁 내리는 게 세단 말이에요. 똑같이 해도. 네, 이제 그렇게 이제 방아를 찢는데 이게 이 모습을 보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도진의 유범망구가 당것이 온저 도를 구하는 사람은 부도를 구하는 사람 법을 위하여 몸뚱이를 잊어버리는 것이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도를 구하는 사람이 이 정도 고생은 감내해야지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방아 찢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도를 얻기 위해서 온갖 힘을 몸을 다 던져서 지금 방아를 찌니 예? 이 정도 고생은 감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즉 문화 바로 물어보십니다. 미 수겸이야 쌀이 찌어졌느냐 덜 찌어졌느냐 방아 다 찌었느냐 덜 찌었느냐 방아 찢고 있는 거 보시면 알 텐데 예? 그러니까는 방아 찢는 것을 빌려서 도를 묻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옛날에 저희가 출가했을 때만 해도요 스님들 일상 언어가 전부 도예요. 차 마시고 밥 먹고 이건 뭐 그 세수하고 참 되게 세수하고 나면은 그래 마음이 얼마나 닦여졌는고 세수하고 왔는데 그냥 세수가 아니에요. 도지. 예를 아시겠습니까? 공양 실컷 맛있게 하고 나면은 자 도를 얼마만큼 드셨는가? 이게 전체 언어가 도요. 언어가. 그렇기 때문에 산중에서 옛날 산중에서 살던 사람들은 들이 요즘 그냥 사는 이게 수행자들 보면은 이거는 수행자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단 말이에요. 이게 말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가 먹고 자고 하는 것이 전부 도예요. 동네 길을 가다가 강아지를 봐도 합장을 하고 발 버리심하거나 발 버리심하거나 송아지를 보면 가서 만져주면서 발 버리심하거나 이렇게 다녀요. 일거수일투족이 도하고 떨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방아 다 찌어졌느냐 안 찌어졌느냐 이 공부가 마음이 좀 닦아졌느냐 안 닦아졌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지금. 되시겠죠? 능이와 미숙은 구이로되 방아 찢는 것은 다 찐 지가 오래됐습니다. 방아는 이미 다 찐 지 오래됐는데 구이 오래됐습니다. 유음사전이다. 오로지 모자란 게 하나 있습니다. 키질만 남았습니다. 방아 찢고 나면은 키질 한다는 거 알죠? 네. 키질해서 아직 키질이 남았어. 이 말은 뭐냐, 이제 소위 말하면은 이제 절집에서는 팽미라고 그래요. 팽미. 이 쌀을 방아 찢고 나면은 쌀하고 쌀 아닌 것을 가려내는 거거든요. 그것은 누가 해주냐? 스승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저는 공부는 다 했는데 스님께서 저를 인가해 주실 날만 남았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랬더니 조2향으로 오조스님이 주장자를 가지고 격퇴 사마이 거신을 이게 방아 있죠? 이걸 갖다 3번 딱딱 때리고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가시니까 능히 직해조의하시고 해른 스님이 곧바로 오조 스님의 뜻을 알아차린 거예요. 아, 지금 무슨 말씀이냐? 삼고에 입실한데 삼경에 방으로 오라는 말씀이구나 하고는 삼경에 방으로 찾아갑니다. 그럼 이제 삼경에 가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저희 때도 그랬어요. 저희 출가 때. 지금 중은 중이 아니라니까. 밤 9시 되면 전체 절이 불이 쫙 꺼져야 돼. 한 군데도 9시 넘어서 불이 켜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때는 무조건 불이
뒤로 훔쳐서 하는 것도 용납을 안 해요. 그건 계율이에요. 계율. 그 시간 되면 쫙 잡니다. 그 대신에 3시가 되면은 딱딱 일어나야 돼요. 3시가 되면은. 3시 이후에 안 일어난 사람은 아침 공양을 안 줍니다. 근데 옛날에, 저도 아침 몇 번 못 먹어봤는데요. 먹는 게 얼마나 절집 음식이 부실하든지 한 끈이 굶어버리면은 그 다음까지 기다리는 게 죽을 일이에요. 아무 일도 못해. 힘이 없어가지고 한 끈이만 굶어버리면은. 그러니까 한 2번 아침 못 먹고 나면은요, 잠이 오겠어요? 잠이 안 오지요. 그 생각만 하면 벌떡 이렇게, 밥 못 먹을 생각만 하면 벌떡 일어나 버리죠. 예. 그래서, 예, 이게 딱 3시 되면은 일어나야 되고, 9시가 되면은 딱 잠자는. 그래서 생활이, 스님들의 생활은 시계라야 돼요. 그래, 이 생활을 시계로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때를 맞춰서 합니다. 그 시간을 놓치질 않아요. 물 들어오고 물 나가는 거 여러분 아시죠? 네. 그 시간 되면 물이 쫙 들어오고 또 나가는 시간이 되면 이만큼도 어김없이 시간을 어찌 그렇게 잘 맞추는지 말도 못해. 근데 이 물이 누구의 시킴을 받고 그렇게 움직이는지 아시죠? 누가 그렇게 시켜요, 물을? 달이요, 달. 달 기운이요, 달 기운. 달이 물을 조종을 해요. 달이. 이 세상은 해도 없으면 안 되고 달도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달도 없으면. 달 기운이 그렇게 물을 끌었다 놨다 끌었다 놨다. 이게 음양의 이치요. 음양의 이치. 그래, 해는 양이 되고 달은 음이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는 보세요. 네, 남자는 양이 되고 여자는 음이 됩니다. 그래서 남자 기운하고 여자 기운은 완전히 달라요. 같은 줄 알면 큰일 납니다. 네, 남자 기운은 완전히 그것은 음으로 음기로 되어 있고 남자의 기운은 양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면은 그 집은 행복한 집이고 음과 양의 기운이 서로 안 맞는 집이 있어. 그러니까는 물리적으로 안 맞아. 물리적으로. 그러면은 아무리 정서적으로 존경하는 우리 서방님, 사랑하는 우리 마누라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조화가 안 맞으니까. 예, 음양의 기가 조화가 안 이루어지면은 그렇기 때문에 팔자 나쁜 사람들 욕하면 안 돼요. 예,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예,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냥 이 세상은 한 군데도 타달 일이 없어요. 타달 일이 이치를 알고 나면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삼경에 여기서는 이제 딱 저녁 삼경 되니까 불이 딱 꺼지니까 그때는 경내 출입이 금지죠. 이러니까 그 시간에 아무도 안 보이니까 육조스님께서는 오조스님 방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삼경에 입실한데 삼고입니다. 북 3번 치니까 이제 방으로 들어갑니다. 조이 가사로 차이하사 오조스님께서 이 가사를 가지고 창문을 쫙 가려버립니다. 가려야 촛불 켜놓고 앉아서 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안 가리면은 그 방에 불 켜져 있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창문으로 이게 가사를 쫙 가려놓고 불령인격케 하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보지 않게 하시고 볼 수가 없게끔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방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르게끔 만들어 놓고 위설 금강경 하야신을 금강경을 설하셨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육조스님 이 강경은 금강경 해설서라니까요. 네, 금강경을 오조 홍인대사가 육조 이 해능 스님에게 이렇게 금강경을 설해 주십니다. 아무도 모르게 설해 주셨죠 지금. 이것이는 지 응모소주 이생기심하야 응모소주 이생기심의 문장에 이르러 가지고 응모소주 이생기심 우리 다 외웠죠. 네. 근데 외웠는데
돈은 어떻게 됐어요? 네? 애우기는 애웠는데 홍인대사는 이거 읽는 소리 듣고 그냥 끝나버렸잖아요. 예, 육조스님은. 근데 다 애우기나 해놓고도 아직 도가 뭔지. 응모소주 이생기시. 이 말 한마디가 얼마만큼 중요한 말이냐. 자, 그야말로 노자가 도덕경 처음부터 81장 처음부터 끝까지가 뭐냐 그러면 무심이거든요. 무심으로 하라, 무심으로 하라. 수없이 반복한 말이 바로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 말이에요. 머무름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이것이 뭡니까? 그러면은 아까 그쪽에서는 무심으로 하라 이랬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무심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심으로 마음은 써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왜 그러냐면 우리는 마음은 안 쓰고 살 수가 없잖아요. 예? 몸뚱이 가만 놔두고 살 수가 없듯이 마음도 가만 놔두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된다? 응무소주 이생기심해야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머무른 데 없이 이 말은 어디다 먹은 마음 없이 어디다 먹은 마음이 없다는 것은 집착하는 데 없이 자 이걸 그냥 꼭 해야 돼 이러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는 요 문제 현실 정치에다가 잘 표현된 것이 도덕경이에요. 먹은 마음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그 일 그대로 된 사람이 없다. 최선을 다하니까 그 자리에 이르는 것이지 먹은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면은 딴 사람이 알아차려가지고 딴 사람이 먼저 가서 거기다 깃발 꽂아요. 내가 지금 대모산 제1등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소문내면 딴 사람이 더 먼저 올라가서 깃발 꽂으면 자기는 가봤자 남이 꽂아버렸어. 이해가 돼요? 근데 먹은 마음이 없어. 가서요. 먹은 마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깃발 올라가 보니까 꽂혀 있으면은 아 꽂혔구나 박수 쳐주면 되고 안 꽂혔으면 그때 살구면 내가 다 꽂으면 되고 먹은 마음 없으면 이렇게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먹은 마음 있는 사람이 내가 저기다가 깃발 꽂아야 돼 했는데 죽도록 올라가 보니까 누가 꽂았거든. 그러니까 화나불죠. 먹은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죠? 먹은 마음이 없으면 올라가서 꽂혀 있으면 어때요? 박수 칠 일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마음 쓰는 것이 이거예요. 마음 쓰는 것이. 전부가 이 도리로 삽니다. 제가 우리 선원의 사무실 임원이 저렇게 사무실 쭉 지킨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냥 여기 모이면 그냥 공부만 했어요. 처음에는 공부만 했어. 그래서 처음 공부만 하던 신도들이 야, 할 수 없이 사무실 지켜라. 이럴 때에 사무실 소임자로 나갔을 적에는 뭐가 다르느냐? 전부 공부하던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전부 분위기가 공부하는 쪽으로 이게 사무실 시켜 있어도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니까 그 사람들은 세월 지나니까 이제 힘들어서 뒤로 물르고 또 생진이 들어오고 신진이 들어오고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공부가 별로 체험이 없는 분들이 이제 사무실에 들어올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생기니까 이제 분위기가 딱 다르는 거예요. 말로 할 수 없는 분위기가 있어요. 말로 할 수 없는. 네, 그런데 정말로 공부가 유선돼야 돼요. 대부분이 금강선을 보면요, 총무원에서요, 사무감사 딱 나와가지고 보더니 놀래요. 사무감사 보더니. 어떻게 놀랬는지 아세요? 세상에 이렇게 사무실 엉망인데 처음 봤대요. 모두 웃으시네? 그런데 하나도 뭐라고 할 수는 없네요. 엉망인데 돌아가는 게 희한하고 근데 그렇다고 뭐라고 한마디도 뭐라고 딱 왜 그러냐면 하자가 있어야지. 엉망은 엉망인데 하자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죠? 짝짝짝 막 기가 막히게 짜여 있는데 거기는 하자들이 있어가지고 감사받으면 다 난리요. 네, 난리요. 그런데 여기는 엉망은 엉망인데 하자가 없는 데래요. 하자가. 그것뿐인지 아세요? 국세청에서 자곡동 저거 일했다고요. 개인이 어떻게 해서 저런 땅을 서울 시내에 가졌느냐 그러니까 6개월간 국세청 그거 뭐예요? 그거 뭐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세무조사를. 거기서 보니까 이제 난감이죠.
그리 하도 난감하니까 6개월씩 걸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 다 맞춰봤는데 나중에 가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국세청 직원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기 상황을 자기가 자세히 써놨대. 네? 써놨대요. 하자가 없대요. 하자가 없는데 조금 좀 이렇게 문제는 조금 좀 이렇게 좀 체계를 좀 갖출 필요가 있겠다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체계 갖추는 것 갖춰야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자 없는 게 중요하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6개월 세무조사 받으면 그건 장난 아니요. 예? 근데 서로 아무도 하자가 없는 사람들이 전부 앉아있으니까 6개월 동안 그렇게 난리를 쳐도 안 되는 사람들요. 저거 탱탱이야. 예? 다른 일반 회사 같은데 세무조사 6개월 받으면 회사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예. 그런데 전부 태평이요. 전부 태평. 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자 없는 것이 더 중요하다. 네, 하자 없는 게 더 중요하다. 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응무소주 이행기심 충분히 이해되죠? 네. 우리는 이 세상 사는 거 전부 먹은 맘 때문에 고통받거든요. 좋아하다가 나는 좋아하는데 저 사람을 왜 안 좋아하는가 이래가지고 고통이고 전부 이래 고통이고 부부간의 갈등이 어디서 밤낮 없이 자기를 위해서 뭐 음식도 맛있게 해놓고 뭐 해놓고 다 기다려도 밥 싹 먹고 들어가고 또 먼 길이 있어 바빠가지고 좀 조금 늦게 들어오면 그날은 싹 들어와 있어버리고 안 맞아버리잖아요 모두. 네? 그런 날은 좀 먹고 들어오면 죽고 오직 좋냐 예를 들면. 그런데 둘이가 잘 맞아보세요. 나 바쁘니까 좀 먹고 들어와라. 이러면 그래 알았다. 이럴 수가 있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안 맞으니까. 이게 지금 뭐 때문에 그렇게 안 맞아요? 응무소주 이생이시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먹은 마음이 없으면 아이고 세상 그때부터는 태평성대요. 태평성대. 이해되죠? 예. 이 세상은 잘하려고 잘 보이려고 아무리 써봐야 소용없어. 그거 애 안 쓰고 열심히 하면은 그냥 잘 보여. 맞죠? 네. 그런데 꼭 무엇을 하나 이렇게 도드라지게 뭘 해보려고 하다가 다 망쳐. 일을 다 망친단 말이에요. 자, 이 응무소주 이행기심 이해를 하시고 능히 은하에 대오 일체만법이 분리자성하고 자, 육조해는 스님이 그 응무소주 이생기심 하는 이 말 한 구절에서 크게 깨닫습니다. 무엇이? 일체만법이 자성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일체만법은 전부 내 마음속에 안 떠났다. 자성이라는 게 뭐디요? 내 마음 아니에요. 네, 내 마음 속에서 떠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일체만법은 모든 만법은 전부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원력을 조금만 더 잘 가지면은 어떤 것이 떠오르느냐. 여러분 전부 더럽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다 피하지요. 피하려고 하지요. 맞죠? 네. 그러면 피하려고 하면은 저기 가보면 또 더러운 게 또 있고 고통이 거기 또 있는 거예요. 그게 피하려고 하는 것이 뭐 때문에요? 내가 있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부가 되면은 더러운데 똑 떨어지죠? 얼마나 일거리가 많아서 얼마나 좋아요? 일거리가 있잖아요. 치울 거리가. 아이고 뭐가 어려워요. 사람들이 다 치워서 아주 반질반질한 반석 위에다 탁 갖다 놓기를 바래서 그렇지 자기가 가서 반석 만들면 돼요. 남이 만들어 놓은 반석 그거 하나도 안 좋습니다. 맞죠? 네. 가난해서 시들어가지고 죽겠어. 기다리지 마라. 기다릴 거 뭐 있어? 돈 벌어 그냥. 어떻게 버냐고? 돈이요? 비결 가르쳐줄게요 진짜. 큰 돈 똑 떨어져서 부자 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10원짜리 100원짜리 안 쓰고
애끼고 10년 지나가니까 부자 돼버려요. 진짜요. 그 전에 저기 저 천주교 신도 회장 있어. 천주교 명동선당 신도 회장은 학교 선생이요. 학교 선생. 근데 고등학교 선생이요. 지금 고등학교 선생인데 얘가 군함면하대 고등학교 선생이. 이거 새빵살이를 가는데 1년이면 6번은 이사를 가야 돼. 집주인이 사정하니까 봐도 줬다가 하다 못 참으니까 할 수 없다고 나가라고. 할 수 없이 봐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고. 군함매가 되니까 그놈도 또 까불고 온 집을 다 흩은거린. 네? 그게 방법은 없고 새빵을 계속 돌다가 혼자서 개를 들었다니까. 이 사람이 보살이 혼자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월급 딱 받아오면은 30% 쏟아가지고 딱 여기 라면 박스에 거기다 딱 집어넣어요. 30%. 그리고 이제 70% 가지고 씁니다. 시장 가면 1,000원 가지고 시장 보러 가려면은 300원 또 빼놓고 가. 700원만 가지고 시장을 봐. 이러고 300원 넣고 시장 갈 때마다 300원 넣고 30% 넣고. 그러면 이제 이사를 가면은 그 돈, 그것이 이제 신주단지야. 어디다가 천장을 이렇게 칼로 오려가지고 천장 속에다 그 박스를 넣어놓고, 그러니까 밤낮 여기다 요만한 거에 올라서서 거기다 넣고 쏙 나오고. 그렇게 하기를 10년을 했는데, 어디 갔다 오니까 부엌에서 어디서 돈이 여기서 굴러다니고 저기서 굴러다니고 난리가 나버렸어. 쥐선생들이 전부 그래서 이걸 갖다가 추스려가지고 딱 하니까 조그마한 집을 한 칸 사게 됐어요. 그 전에는 단돈 1,000원만 빌려달라고 해도 눈치 보고 옆에 사람들이 안 빌려주더니 조그마한 집 한 채 딱 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굶어도 빌려 갈 필요도 없고 그렇게 태평해지더래요. 그런데 그게 바탕이 돼가지고 또 하고 멈추지 않고 했더니 서울에다가 빌딩 사고 한 군데도 선생 월급만 가지고 빌딩 사장이 됐어. 그래서 풍부하게 살다 보니까 명동 성당에서 신도 회장까지 해. 돈 그렇게 벌더라고. 돈 버는 거 막 그냥 어디서 막 생기는 것만 가지고 버리려고 크게. 요즘 저기 노조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받아가지고 돈 안 넣는다고 난리 치는 게 뭐가 많이 들어버리냐. 입고 먹는 데서 다 돈을 써버리더만. 입고 먹는 데서 엄청나게 써버려요. 그것만 과학적으로 딱 계산해버리면 남한테 부탁 안 하고 부자 금방 됩니다. 자, 자성의 우리가 이 세상은 일체 만법은 내 마음을 떠난 것이 없어. 전부 내 마음에 있어. 지옥에 갖다 놓으면은 내 마음이 지옥을 이기면은 거기는 극락이 되고, 내 마음이 지옥을 이기지 못하면은 거기서 자기는 완전히 지옥에 찌들어 버리는 거죠. 충분히 이해되죠? 네. 그래가지고 수계 조원하사 호대 마침내 이 수자입니다. 수 마침내입니다. 수 초언 호대 조사에게 개언을 합니다. 말을 합니다. 이 개자는 청한다고 할 때도 이 개자를 쓰고요. 10개자거든요. 10개. 그런데 조사 보조스님께 말씀 드리기를, 말씀 청하기를 이러면 됩니다. 개언 됐죠? 네. 개언. 그러면 조사 오조스님께 말씀을 청하기를 이렇게 번역해 보시면 돼요. 자, 하기자성이 본자 정정이며 어떻게 하면은 자성이 본래 청정한 줄 기약하며 이렇게 됐어요. 기약, 이 기자는 기약할 기자입니다. 그러면 이 기약한다 이 말은 아주 어떻게 하면은 기약한 것은 이미 성취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기약 무엇을 합니까? 100년 잘 살기로 기약을 하죠. 그러면 100년 살기를 기약을 했어요 지금. 그러면 이미 100년 살기를 시작을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해됐죠? 기자의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의미보다도 R자 의미로 쓰여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본래 스스로 청정한, 자성이 본래 청정한 줄을 알 수가 있으며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자성이 본래 청정한 줄 알 수가 있으며, 어떻게 하면은 자성이 본래 청정한 줄 기약하며, 이렇게 됐죠 지금. 그러니까 기약한다 이 말은, 기약한다고 번역을 해놓고 이 기약의 뜻은 알지자의 뜻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여기는 본래 스스로 청정한 줄 어떻게 알겠는가? 거꾸로 가면 되죠. 학이자성이 본불 생멸이며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은, 하자 어떻게 하면입니다. 자성이 본래 생멸이 없는 줄 기약하며 이랬죠 또. 그러면 무슨 말이라고요? 어떻게 하면은 자성이 본래 생멸이 없는 줄 알 수가 있으며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학이자성이 본자 구족이며 어떻게 하면은 자성이 본래 스스로 구족한 줄 알며, 어떻게 하면은 자성 속에 본래 다 구족, 일체 만법이 구족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며, 학이자성이 본무 동요며 어떻게 하면은 자성이 본래 동요가 없다는 것을 알며, 자성은 동요가 없는데 이게 동요 없다는 것이 뭐겠어요? 동요는, 제일 큰 동요는 좋은 마음, 싫은 마음 동요죠. 좋은 것 보면 좋게 동하고 나쁜 것 보면 나쁘게 동하죠. 이것이 우리가 일상적인 동요예요. 그런데 가장 큰 동요는 어디서 오느냐? 생사에서 동요가 와요. 어떻게 하면은 죽음 앞에서 안 동할 사람 있어요? 죽음 앞에서 동요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생사에 부동할 수가 있으며 이겁니다 지금. 되시겠죠? 어떻게 하면은 자성이 본래 동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학이자성이 능생만법일이 있고 어떻게 하면은 자성이 능히 만법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이 말은 무는 말이면서도 바로 공부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공부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은. 꼭 물은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이게 구조로는 물었어요 지금. 홍인대사에게. 구조로는 당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공부의 견해를 딱 참선을 한 사람에게, 참선이 한동안 선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참선하는 사람이 자기 견해를 필요합니다. 필요를 하는데, 나는 이렇게 떡 앉았더니 뭐가 뭉클해가지고 눈이 확 뜨이고, 그래서 그 순간부터서 속이 시원해지고 어쩌고 해가지고 그때부터서 나는 견성을 했습니다. 이러면은 그냥 뜨거운 물 갖다 팍 부어버려요. 그러면은 몽둥이로 한번 찜질을 하거든요. 몽둥이로 찜질을 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공부하는 경지는 이와 같이 내놔야 돼요. 공부를 하고 보니까 이게 공부가 핵심입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이것을 내놔야 선사가 그 다음에 선제라 너 고생했다. 그리고 인가를 하는 거예요. 인가받은 1800공안의 모든 과정이 그렇게 해서 인가를 받았지, 인가받은 사람이 그냥 땅 이렇게 깨달아서 인가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요즘 어떻게 그렇게 급한지 참선을 어디 절절마다 가르쳤다 그러면 귀신 신나가는 소리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지금 아주 난감 보통 난감한 게 아니에요. 참선했다 그러면 살짝 가요. 그냥 살짝 가지 않으면 안 가기는 안 갔는데도 말하는 것 보면 귀신이 약간 신나라고 까요. 아주 엉뚱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엉뚱한 짓을.
그래서 이와 같은 안목이 하나 열려가는 것이 진짜 참선의 공부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지효번성하시고 오조스님께서 번성을 깨달은 줄을 확실하게 하신 겁니다. 오조스님이 야 이놈 봐라, 와 공부 다 끝났네. 예. 이 기자가 끝난다, 이게 기약한다는 게 끝난다 이 말이죠. 지금 어떻게 하면은 이와 같은 것을 끝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봐도 된다. 말짓자를 안 보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오조스님이 또 보더니 이 자식 공부 다 끝났네. 네? 공부 다 끝났네. 이거 공부 끝난 걸 아시고 그러면은 거기다가 그것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대답을 한마디도 없습니다. 여기다가 전부 묻는 형식으로 지금 말이 이어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없어요. 딱 뭐라고 하신가 보세요. 증명 장부 천인사 불이라 하사. 너는 대장부다. 너는 천인사다. 천상에 가도 네가 스승이요, 인간 세계에 가도 네가 스승이고, 너는 네 경지는 이미 부처의 경지다. 이렇게 해버리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바로 부처의 경지라는 게 다른 게 아니다. 바로 네 말, 그 말이 바로 부처님의 경지다. 이렇게 인간을 하시니까 이보다 더 확실한 인가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고는 삼경에 수법하니 이 삼경에 법을 주셨단 말이죠. 지금 주시니 인진부지라 사람들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 7천 8천 대중이 함께 있는 대중 속에서 지금 5조 홍인대사의 법이 6조 스님에게 전수돼버린 건 아무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변전 논교와 그 의발 운하사대 문득 도원교와 5조 홍인대사께서 6조 스님에게 법을 전수해 주신 것은 도원교법을 전수해 주셨다. 그래 이제 도원교법과 정교법의 차이가 어디가 있느냐. 요즘 여러분들 윗바사나 수행을 해본 분들 계시죠? 혹시 해본 분 계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한 분밖에 안 계셔? 아이고, 손 안 든갑다 일부러. 안 들어요. 네? 안 들어요. 안 들어? 네. 아이고, 들어도 일 없는데. 그거 했다 그러면 뭐라 할까 봐서. 뭐라 그래요? 윗바사나의 수행법은 전부 점교에 해당이 됩니다. 점교. 그러면 여기 돈교입니다. 여기는 점교와 돈교의 차이가 뭐냐. 점교는 하나씩 단계를 밟아가는 수행법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단계를 밟아갑니다. 근데 돈교는 어떻게 해요? 바로 가는 거예요. 바로 가는 거예요. 이 수행법이 중국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 기질에 맞아요. 일본 사람도 돈교를 잘 못해요. 돈교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네, 돈교를 부정해요. 왜 그러냐. 기질이 하나 끝내고 하나 끝내고 하나 끝내는 기질이에요. 거기도. 네. 근데 중국은 그것이 완전히 양립을 해요. 하나 끝내고 하나 끝내는 종파 신수스님 계통입니다. 아까 그러니까는 시시금불시가야 예? 그랬죠. 부지런히 털고 닦아가지고 예? 불사야지 내려 한 티끌도 남겨놓지 않고 계속 닦는 게 점교요. 점교. 근데 돈교는 컴컴한 방에 불을 켤 적에 다 켜면 다 켜져 버리지. 이 방이 쬐끔 밝았다, 쬐끔 또 밝아졌다, 쬐끔 또 밝았다, 이런 가르침은 없다. 눈이 열리면 바로 열린다. 이거 돈교예요. 되시겠어요? 예. 그러니까는 완전히 시각이 다른데 똑같아요. 그런데 시각이 다름과 동시에
이쪽에 동의가 된 분들은 돈교를 수용하는 것이고 저쪽에 동의가 된 사람들은 저쪽에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기가 조금 모자란 사람들은 윗바사나 쪽으로 가는 게 더 유리해요. 진짜로요. 자기 근기요, 그거는. 근기가 안 된 사람한테 돈교 하라고 하면은 그거는 진짜 난감한 일이 생겨요. 난감한 일. 그래서 나는 여기 수행하는데 우리 참선하는 방법을 윗바사나로 시작해서 조사선으로 나와라. 윗바사나로 시작을 해가지고 조사선 나오는 것이 점교로 시작해서 돈교로 나와라. 이렇게 권장을 합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윗바사나가 잡기가 쉽거든요. 밟을 때가 있어요. 붙잡을 게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여기 이제 육두당이 가다 보면 알게 되지만은 돈교는 잡을 데가 없어요. 이게 어디다가 팔 디딜 곳이 없어요. 돈교는. 요걸 잡을 것 없고 디딜 것 없는 곳에서 스스로 살아남게 가르치는 것이 돈교예요. 되시겠죠? 예. 그 대신에 여기는 시간이 안 걸려. 그냥 시간이 안 걸려. 예. 그거 하나만 딱 끝내버리면 시간이 안 걸려. 근데 정교는 다 끝나고 나서도요, 이치는 깨달았어요. 근데 뭐가 안 없어지냐? 업이 안 없어져. 이치는 깨달았어도 업이 안 없어져서, 그러니까는 이치는 진직이 눈이 열렸는데 업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사람 보면 화내고 사람 보면 이뻐하고, 이게 이뻐하고 그럼 벌써 안 이뻐하는 사람 상대가 생겨서 공부하면 거리가 멀지요? 거리가 먼 것 같은데 이미 소견은 다 끝났는데 업 때문에 업이 살구머니 밀고 나오면은 업을 못 이긴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지요? 그러니까 정교로 갔을 때에는 깨달음을 이치로는 깨달았는데 업이 아직 녹지 않은, 업이 녹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로 이 세상에 업을 녹이려고 하면은 어디로 가야 돼요? 돈교로 가야 되죠. 그래 이 돈교를 전수해 주십니다. 되시겠죠? 예. 돈교와 그리고 의발을 전수해 줍니다. 근데 의발은 예, 지금 우리가 많이 지금 젊은 그 상자들에게 아무럴 수도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 옛날에 우리 노량인들은 가사불사 여러분 하는 거 옛날 알죠? 예. 그 제도도 없어지지 말아야 돼요. 가사불사를 해서요. 가사불사를 해서 노량들이 그럴 때에는 상자를 받으려면은 이 가사를 몇 번씩 주문을 합니다. 해가지고 갖다가 안 보이는 데다가 쌓아 넣어놔요. 쌓아 넣어놓고 두 번째로 노장들이 준비하는 것이 바로때예요. 바로때, 밥 먹는 바로때. 이것도 이렇게 그 옛날에는 보면은 바로때 하는 분들이요 절에 와요. 절에 한 보따리씩 짚고 옵니다. 산더미처럼 짊어지고 옵니다. 근데 기운도 세. 그걸 짊어지고 절에 옵니다. 그러면은 그 바로때를 전부 노장들이 구입을 해. 노장들이. 그래서 자기 방에다 이게 쌓아놓습니다. 그러다가 상자가 생기면은 그거를 줘요. 근데 지금은 가사를 사입도록 만들어버렸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게 종단을,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게 진보가 잘 돼야 된다는 이유가 저는 이게 이렇게 가사를 사입게 만든 게 우리 종단에도 진보 스님들이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진보 스님들이 불교를 제대로 알고 진보를 해야지, 불교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진보를 하니까 이걸 사입게 만들어버렸다거든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승하고 제자하고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네? 의미가 없게 지금 이게 이렇게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종단이 스스로 고쳐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네, 고쳐 나가야 될 부분. 네. 아니 쓸데없는 얘기하다가 시간 다 가버렸네. 그래서 이 제6대조 하니 너는 제6대조가 되었으니 그는
돈교와 의발을 전했습니다. 의발은 이 오다고 바로 때 두 가지를 전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제6대조가 되었으니 선자 호렴하여 스스로 잘 호렴해서, 선자가 잘이라는 뜻이거든요. 착한 선자. 잘 호렴을 해서 광도 유정하고 널리 유정 중생을 제도하고, 유정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죠. 모든 중생을 널리 제도하고 유포장내하여 장내에 불법을 유포해서 무렴 단절케 하라. 무렴 단절입니다. 하여금 끊어져서 없어지지 않게 하라. 불법이 끊어지지 않게 계속 전수시켜라. 청오게 하라. 나의 개성을 들어라. 그리고 이것이 뭐냐, 자기 제자에게 법을 전수해주는 전법계가 이겁니다. 이것이 전법계예요. 그러니까는 지금도 이게 지금은 어디에서 오느냐 그러면은, 건당할 때 스님들이 이걸 하거든요. 건당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모르는데, 건당은 상자가 됐습니다. 상자가 돼서 20년 이상이 지났어요. 연한이 20년. 그러니까 20년 전에까지는 스님 주변에서 스님 방해를 드나들 수 없는 제자예요. 근데 스님 방해를 자유롭게 드나들 정도 되면은 그것을 입실 제자라고 그래요. 방으로 들어와도 된다. 근데 방에 들어오는 것을 못 보게 하는 이유는 큰 자기 스승의 바로 방살림도 도예요. 방살림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방살림도 도기 때문에 그 도는 아무에게도 안 보여주는 거예요. 중국은 방장스님, 조실스님 방에 절대 못 들어가. 근데 우리나라는 조실스님 방에도 신도도 가서 그냥 껴요. 아이고 큰 스님 잘 계셨는지요? 참 난감해요. 그것도. 제자도 못 들어가. 제자도. 그 방에 들어가는 제자는 따로 있단 말이에요. 입실 제자만 들어가요. 이해가 되나요? 네, 그 입실 제자를 건당이라고 합니다. 건당할 적에 깃발을 세워놓고 이 사람은 아무개의 제자가 틀림없다 만천하에 선포하는 날이에요. 그날이. 네? 건당하는데 그럴 때에 이 전법계를 줍니다. 근데 지금은 또 건당하면서도, 이거 입실 제자 건당하면서도 전법 없이 너는 내 제자예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것이 없어요. 전법계가. 그래서 나도 요즘은 아주 전부 생략이야 다. 그러니 불법이 이런 것이 살아있어야, 이런 게 살아있어야 불법이 여러분과 이렇게 대화하는, 여러분하고 함께 하는 것이 여기에 맞게 이렇게 교감하면 되는데, 이런 게 없이 하니까 반중이란 말이에요. 반튼중. 진짜 중이 못 돼. 반튼중. 자, 여기 보겠습니다. 유정이 내 하정원이, 유정이 딱 뭡니까? 내 하정. 종자, 유정은 이게 중생입니다, 지금. 중생이 종자를 뿌리니, 인지의 관생이로다. 인 땅에, 인이 있는 자리에 화가 다시 생겨나더라. 그러면은 이 세상에는 일체 만법은 뿌려서 뿌린 것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사람은 부자의 씨를 뿌린 사람이고, 높은 자리에 가는 사람은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는 씨를 뿌린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 가지질 않습니다. 이 세상에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고통의 씨를 뿌려놓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고통의 씨가 너무 뿌리 깊어버리면은 거기서 빠져나오지도 못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자기를 딱 반조할 때에, 야, 나는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구나, 이 발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예? 내가 지금 근심 걱정 없이 이만큼 살면 누구한테 안 얻도록 하지 않고
애들 무난하게 가르쳐 놓고 이만하면 되겠지 하고 히호 할 때가 아니요. 예? 그거 절대 그걸로 히호가 안 된다, 안 됩니다. 아, 정말로 이 세상에 한번 사람이 태어나기가 얼마나 힘드냐. 이 세상에 사람이 한번 태어나기가. 다시는 이 구조를 못 만납니다. 우리는. 이 구조 못 만나요. 한 번뿐이요 지금. 그런데 한 번뿐인 이 생을 그냥 흐느적 하다가 말아요? 대답 안 하시네. 네? 진짜 한 번뿐인 생을 이렇게 마무리해서 되겠느냐. 분발 좀 해야 됩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은 무엇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씨라도 잘 뿌리고 가야지. 네? 씨라도 잘 뿌리고 남기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씨가 잘 뿌리고 남기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죽음의 순간이에요. 죽음의 순간. 그거 엊그저께 같이 이야기하던 사람들 없어지고 엊그저께 이야기하는 사람들 없어지고 이런 거 보면은요, 참 나는 우리 그 선배들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는 별로 하는데 저보다 한참 아래 사람들이 저 보니까 통도사의 범아 스님도 열심히 하다가 가버리고 저쪽에 각현 스님이라고 저기 뭐 연꽃마을 하던 스님도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그냥 가버리고 여기는 뭐 이거 보면 아래 사람들이 불쑥 한단 말이에요. 불쑥 가는 거 보면 어때요? 그 사람들도 가는데 나는 그보다 훨씬 더 오래 있었구나. 그러면 내가 갈 날은 얼마나 남았어요? 훨씬 눈 감으면 그만이요 그냥.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 근데 지금 와서도 그거 신중하게 생각 안 하고 히, 호 이러고 다니면 좀 난감이죠. 그게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씨는 제대로 뿌리고 가야 되겠다. 씨는 뿌리고 가야 되겠다. 이해되죠? 예.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무정은 무종이라, 무성은 영무성이로다. 이게요, 무정했습니다. 유정과 무정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유정과 무정은, 이게 공정하게 색이라는데요. 유정은 유심중생을 말하고요. 유심. 그러니까는 저기로 말하면 유의 세계를 사는 사람들. 이건 유정이요. 근데 똑같이 다 우리는 다 유정이에요. 다. 유정중생이죠. 그런데 이 중생을 어떤 사람은 유정중생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무정중생이라고 하느냐. 요렇게 여기서부터서 오조 스님이 굉장히 어려운 것을 딱 던져놓은 거예요. 지금. 유정, 무정 정해놨죠. 그러면 이 유정은 뭐냐 그러면은 유심중생을 말하는 것이고 무정 그러면 무심중생을 말한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 무심중생. 이렇게 돼버리면은 음무소주 이생기심 한 사람이에요, 이제. 이해되죠? 음무소주 이생기심을 한 사람. 그러면은 도교에서 말하듯이 허심이 된 사람, 무심이 된 사람. 이거 됐죠? 자, 그러면은 무정은 기무정이라 여기는 종자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과보가 없어요. 유정은 종자가 정해져 있어. 종자 그 전에 지어진 대로 딱 태어난 거예요. 이해돼요? 자기가 지은 만큼 태어났다니까요. 지금 우리 요 모습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 전부 전생에 지은 그대로 이만큼도 이탈되지 않고 그대로 태어났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탈 딱 하고 나니까 뭐가 돼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원할 필요도 없이 가는 데마다 끝나기. 그때부터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렇게 마치고 끝날 줄 알아야지요. 그리고 이게 선사가 법을 전수할 적에는 이것이 필수예요. 이게 생사 문제에서 어떻게 네가 생사 문제를 이기겠느냐. 생사에서 해탈됐을 때에 그 사람에게 법을 전수해 주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러니까 무정중생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무정되지? 아니라니까. 그냥 무심중생, 응무소주 이생기심 한 사람. 됐죠? 그러면은 거기는 종자가 없어. 과거가 없다 이 말이야. 종자가 없으면은. 네. 그러니까 무성도 영무성이로다. 무성 마음 이것이 이제 무성이 무심이요. 그냥 성품부터 써놓으니까. 예? 그냥 따로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게 아주 그래서 한문을 조금 더 능하게 알아야 된다. 안 그러면 여기 글에 끌려가지고 뭔 말인지를 몰라. 예? 이것은 무심도 영무생이로다. 또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무심해버리니까, 무심하니까 생이 없으니까 사도 없고, 생이 되면 생이 된 대로, 사가 되면 사가 된 대로 이렇게 되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때쯤 돼버리니까 공부가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이 자유해탈. 아무리 고통스러운데 우리가 딱 임하더라도 알았습니다. 제가 그냥 할게요. 내가 책임질게요. 이렇게 나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부 좋은 것만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은 나쁜 것 오면은 나서요, 안 나서요? 못 나서지요? 네, 못 나섭니다. 그러니 우린 좋은 것 여기서 해탈을 해야 돼요. 그리고 금년 이제 들어서 첫 번째 오늘 공부잖아요. 그럼 이제 금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10년에 해야 될 일. 이 두 가지를 좀 권장드리고 싶어요. 몸과 마음을 조금 부지런해라. 몸뚱이 조금 더 부지런할 것. 몸뚱이 조금 더 부지런해가지고, 그 전에 보니까 바쁜 사람이 공부를 잘하지. 한가한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한가한 사람. 제가 70년대 초입니다. 70년대 초에 주역을 공부하러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선생을 만나는데 나무 절에서 목탁을 치고 염불해주는 부전살이를 해요. 지금 여기 이렇게 젊은 스님들 여기 있다고 칩시다. 시도 때도 없이 반원제 들어와, 시도 때도 없이 49세 염불해야 돼, 뭐 해야 돼 이러고 다니면서 배우러 다니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죽었다 깨라도 없어요. 그리고 조금 큰 절은요, 하루에 제사가요, 급하면은 법당에서는 법당대로 제사, 명부전은 명부전대로 제사, 제사를 막 여기저기서 막 논아서 지내고, 그 끝나면 또 들어오고 막 이래요. 제가 목이 막 갈기 이럽니다. 그런데 끝나면은 이제 공부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어쩌다가 공부 없는 날 시달림을 가지, 시달림은 저녁에 많이 가잖아요. 시달림은 가본 일이 없어요. 저녁에는 공부하러 가니까. 공부하러 가면은 버스 타고 오면서 다 안 해오면은, 공부한 거 안 해오면 그 다음에 절에 딱 들어가면은 외울 방법이 없어요. 외울 방법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타고 옵니다. 덜 외웠는데 절 앞에 왔어요. 그럼 그냥 가버려요. 그냥 가요. 종초까지 그냥 가가지고 다시 타고 오는 사이에 애워지거든요. 애워야 절 앞에서 내립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못할 일이 하나도 없어. 뭐 때문에 바쁘고 애기 때문에 바쁘고 다 쓸데없어. 자, 애기 잘 키우고 싶으면 공부부터 해라. 자기 공부 없이는 애를 잘 키울 방법이 없습니다. 충분히 이해되죠? 네. 그래, 금년에 몸, 마음 둘 다 바쁘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네. 지금 세상이 안 바쁘게 살아가지고는 되는 세상이 아니야. 지금 안 바쁘게 살아가지고는. 네, 바쁘게 살아야만 이 세상은 뭔가 보람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으니까 금년
몸과 마음 다 바쁘게 살아서 금년에 큰 공부 꼭 이루도록 하십시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